성어 중에서요,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불교의 경전인 능가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명성이 높은 고승이 한 명 있었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한 거예요. 도를 좀 알려달라는 거죠. 아주 지혜를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승이 저는 글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글을 모른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배움도 짧고 학식도 짧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 이 수행자가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낙심스러운 표정을 졌는데, 그때 고승이 수행자에게 들려준 말이 바로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잘 아는, 들어봤을 얘기입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들었더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구나. 손가락이 없다고 달이 없어지겠는가,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도를 수행한다는 사람이 본질은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연연하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달을 보라고 달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달을 봐야지 왜 손을 보면서 손가락이 구부러졌니? 손가락이 제대로 폈니? 왜 손을 이렇게 안 폈니? 왜 손가락에는 물을 들였니? 빨간색을 들였니? 늙은 손가락이니 젊은 손가락이니, 이걸 갖고 따지고 있다면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떨까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우리들도 혹시 껍데기만 집중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광야로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로 간 거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지체 높은 왕족이나 귀족들을 보려고 광야로 갔냐? 너희가 광야로 간 것은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 아니냐? 맞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인데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러니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말을 하는 그의 말을 듣고 믿고 집중하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양구감리교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강영 목사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번 구경 좀 한번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소리질러 부르짖어 지도도 막 부르짖어 얘기해도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잘생긴 얼굴만 보고 은혜 받고 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면 야, 오늘 점심은 어떤 선교에서 하나? 예배드리고 점심만 뜯어먹고 갈까 하면서 교회에 오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줄로 믿어요.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견지망고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엉뚱한 곳에 필이 꽂혀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불평하고, 정말 엉뚱한 곳에 하나님께 필이 꽂혀야 되고 예수님께 내 필이 꽂혀야 되는데, 나는 저것 때문에 교회 안 가, 난 저것 때문에 교회 못 가, 이러면서 엉뚱한 곳에 필이 꽂혀서 은혜 받아야 할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다 봐야 하는 입술에 세상 일이 담겨서 세상 얘기만 하고 있고, 은혜와 감사를 담아야 하는 가슴에 불평과 원망만 담고 있고, 그러니 이게 견지망월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단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소리를 높여 외치고 가르쳐도 보라는 것은 보지 않고 엉뚱한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이동풍이고 우이독경이고 속이에 경을 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버리고
너희가 눈이 있다면 제대로 좀 봐라. 야, 들을 끼 있는 자는 제발 좀 들어. 너에게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될 것을 제대로 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왜 사람들은요,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매일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것일까? 보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왜 엉뚱한 것만 보고 있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말이야,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줄 알아? 달은 멀리 있고 손가락은 가까이 있기 때문이야. 맞는 얘기 같아요. 이런 걸 보고 우물 안에 개구리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저 멀리 있는 건 보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것만 보면서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깨달은 것만이 오직 그것만이 유일한 지식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떠버리면서, 내가 아는 것을 떠버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나랑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해도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겁니다. 화를 내고 고집을 부리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으르렁거리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이 시간이 갈수록 외로워집니다. 인생이 시간이 갈수록 불행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는 것은요, 전체에 비교할 때 지극히 작은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걸 깨달아도요, 태클만큼 작은 것조차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70을 살고 80을 살고 200년을 살았어요. 내 인생 어떻게 사는지는 알지 남의 인생이 어떤지는 나는 몰라요. 왜? 나는 남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산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철학자는 몰라도 이 말은 알아요. 내가 철학은 공부하지 않았어도 이 말은 알아요.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말을 했대잖아요. 너 자신을 뭐 하라고? 알라. 그 여러분들 다 철학을 공부하신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주제 파악 좀 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애들이 어른이고 다 알아요. 무슨 얘기예요? 국어를 배웠으면 뭐를 알고? 주제를 알고. 산수를 배웠으면 뭐를 알고? 분수를 알고. 옆 사람 인사하세요. 주제 좀 알고 분수 파악 좀 하고 삽시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도요, 분수도 모르고 주제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요. 누군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대. 많은 사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 먼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호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아니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소문났으니까 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얘기가 뭔지를 한번 경청해 보려고?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이 말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환자들을 막 침상째 갖고 왔는데도 예수님이 옷만 만져도 막 다 사람이 나음을 입었으니까 나도 어디 한 군데 한번 고쳐보려고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말씀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든지, 어디 아픈데 아파가지고 예수님한테 좀 고침을 받으려 왔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 근데 그때 마침 제자들 몇 명이요, 배가 고팠던 것 같아.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어서 먹은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에 피리 꽂힌 게 아니라 그 더러운 손으로 떡을 떼어 먹어. 더러운 손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자칭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이 누군지 아세요? 자칭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거든요. 자칭 나는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자칭 나는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럼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더러운 손으로 떡을 떼어 먹어?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장로의 전통, 장로가 가르쳐준 내용에 보면 떡을 먹을 때는 항상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말씀을 잘 지켰는지, 장로들의 전통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시장에 가가지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덴뿌라 하나 사왔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에도 물을 뿌리고 덴뿌라에도 물을 뿌리고 그렇게 하고 먹은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은 선생이 되어 제자들에게 이런 것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이 선생이라면 제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손 씻고 밥을 먹어야지, 이러면서 말이죠.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헐뜯고 끌어내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지금 천국이 예수님 안에 있고 구원이 예수님께 있고, 지금 예수님한테 복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한테 은혜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그들의 눈동자와 그들의 생각은 떡에 꽂혀 있는 거예요. 더러운 손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도 안 씻고 떡을 먹어? 이런 법은 세상에 없네, 이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필이 꽂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내 인생이 외로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내가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 사랑하며 살고 감사하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고 은혜 받으며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아버지,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쁘게 살고 싶고 감사하고 살고 싶고 웃으며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사랑하며 살고 싶고 용서하고 그럼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못 살아요? 대체 무엇에 필이 꽂혀서,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서 사랑하고 살고 싶으면서 사랑하며 살지도 못하고, 기쁘게 살고 싶으면서 맨날 눈물이나 흘리고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난 기쁘게 살고 싶은데 저것 때문에 내가 기쁘게 못 살아. 나는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저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며 못 살아.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싶은데 저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못 다녀. 대체 뭐에 필이 꽂혀서 여러분 살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살아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구원을 받지를 못하고, 복을 옆에 두고도 복을 받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그들의 모임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담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양이 알량한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외롭게 하고, 내가 경험한 경험 때문에 내가 피곤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배운 지식 때문에 오히려 더 미워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대한민국이 시끄럽고 교회들도 시끄럽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 며느리들이 다 시끄러워요. 왜? 자기들만 다 잘났어. 할아버지가 얘기하면 손주가 얘기해요. 할아버지 뭘 모르는 소리 한다. 아내가 얘기하면 남편은 얘기합니다. 넌 뭘 몰라서 그러고 있는 거야. 남편이 얘기하면 아내가 얘기해요. 당신 알고 있는 게 대체 뭐냐고. 그런 것도 모르냐고. 나는 아는데 당신은 왜 모르느냐고. 나처럼 어린데도 아는데 늙은이 당신들은 대체 뭘 알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온 나라가 시끄럽고, 그래서 온 교회가 시끄럽고, 온 집안 집구석이 시끄러워요. 지난 주간에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의 채플 예배에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모건대학교 채플에 갔더니 신학생들 150명이 모여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어요. 제 순서가 돼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데
이제 학생 회장님이 그 사회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제 옆에 학장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 학장님은 이제 광고할 그 마지막 인사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앉아 있었는데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내려오자마자 제 손을 꼭 붙잡고 학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은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신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주셨어요. 목사님 혹시 부흥회 다니시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주면 가끔 가요. 그랬더니 역시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좋으시구나 이러면서요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요. 매년 겨울에 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청소년 캠프를 합니다. 한 200명 정도 모이는데 그때 오셔서 말씀 좀 전해 주세요. 신학생도 좀 은혜 받고 청소년들도 좀 은혜를 받게 꼭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목사님이 꼭 오셔서 은혜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럼요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제가요 마음에 감동이 탁 오는 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은혜가 저한테 부흥회 부탁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 한마디 목사님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학장님 말씀이 정답 아닙니까? 제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청소년 집회 갈 거냐? 저 안 가요 못 가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집회를 다닌 지가 15년 전인데 어떻게 그걸 가요? 청소년 집회 다니다 그만둔 지가 15년인데 그런데도 제가 왜 학장님 기도할게요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제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요. 15년 동안 청소년 집회 한다가 갑자기 가면 은혜가 되겠어요? 뭔 말을 할지도 모르는데 내 자식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저는 저보다 훨씬 은혜를 많이 끼칠 수 있는 청소년 전문 강사를 소개시켜 드릴 수는 있거든요. 제가 그 아이들 붙잡고 열의 은혜를 주는 것보다 청소년한테 세팅되어 있는 강사님이 오셔서 100의 은혜를 주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저는요 제 주제를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또 아는 게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직분이 뭡니까?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교회도 예수님이 전부여야 하고 직분도 예수님이 전부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전부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든지 그게 돈이든지 그게 욕심이든지 그게 감정이든지 그 무엇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와서 온 세상 다 준다고 유혹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래서 오직 그분께만 경배하라고 그래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몸과 뜻과 심과 의를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했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한마디로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끼어 있으면 안 되고 돈도 끼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오직 한 몸이어야 되고 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6절 7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말로는 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나한테 예비한다고 하고 찬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자칭 그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어? 그런데 실상은 아니야.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법, 너희들의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왜인 줄 아니? 너희는 내 마음에 없고 너희 마음에도 내가 없기 때문이야. 너희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 너희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 손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실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 저는 원해요. 우리 양구감리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길 원해요. 저는 원해요. 여러분들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거친 풍랑을 만나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고엘선교회라고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들 모이면 내내 똑같아요. 성도님들 모여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날따라 유독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년 후배 목사님인데 유독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정치면 정치, 교회면 교회, 뭐 정말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이 말하고 저 목사님도 저 말하는데, 저는 이 목사여서 이 말했습니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요즘은 제가 말을 많이 안 하려고 기를 써요. 말을 많이 안 하려고 기를 쓰는데, 목사님이 자꾸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내용이 너무 비판적이고 불평적인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비판적인 거예요. 너무 비판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이 목사야기 때문에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침 목사님이 제 옆에 앉아있어 손을 꼭 붙잡고 제가 작은 소리로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요, 저에게는요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그러니 믿음만 지키려고 애써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가지는 마세요.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가지는 마세요. 정치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가지는 마세요.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친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살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예수님과 친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친구처럼, 마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처럼 그렇게 친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구나.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 갖고 결론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그럴듯해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전도대잔치 하는 겁니다. 양구 땅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가까이 하나님과 섬기며 살 때에 양구 땅이 가까이 올 줄로 믿어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양구감리교회 때문에 양구 땅이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양구감리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양구감리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웃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며 어린이 대잔치를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가까운 동네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 믿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하시면